이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짓의 아버지이고 살인자이고 죽이는 자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는 이 사람의 인생에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가 쫓아내야 할 바로 적들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가는 2024년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동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언제까지 거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기를 미룰 것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성경 읽기표에 있는 여호수아 16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읽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연계시켜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7장 15절부터 여호수아 18장 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를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15절 나옵니다. 먼저 15절 전에 이제 쭉 여호수아가 각 족속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이제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얘기하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어내라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것의 고을들에 거하는 자든지 예스르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큰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큰 백성이기 때문에 저 지역으로 가서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 핑계 내용을 보면은 먼저 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이라 했을 때 항상 거인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차지하기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17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살림인즉 내가 베어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그들을 쫓아내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이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자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네가 차지하면 된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가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으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도 7지파가 자기들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러 가기를 늦추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소유하기를 미루고 있을 것이니 언제까지 너희가 미루고 차지 안 할 것이니 너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속한 유업들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요. 18절, 17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가 그들을 쫓아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라는 거죠.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미루고 너에게 속한 유업을 차지 않을 거니 이제 가서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가서 장애물들을 만나더라도 그 장애물들을 정복하고 차지하면 돼. 무조건 이 게임은 이기도록 되어 있어. 이 전쟁은 이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전쟁 임하고 몰아내고 차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이제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원수에게 패배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수에게 패배당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원수는 바로 사망이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가 사망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죄로 속박하고, 우리를 질병으로 속박하고, 우리를 가난으로 속박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속박하고, 우리를 실패와 저주로 속박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고 우리 삶에서 쫓아내고 우리에게 속한 이제 유업들, 건강의 유업, 치유의 유업, 부유함의 유업, 승리의 유업, 다스림의 유업, 행복의 유업, 평강의 유업, 그리고 그 능력의 유업들을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차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이 땅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서 원수를 몰아내고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영역들에 가서 원수를 몰아내고 차지해야만 합니다. 원수가 저절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쫓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럼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무엇이고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표현은요.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The God of this worl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The God of this world의 God이 small g가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6절도 같이 봐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사탄이 이 모든 권능과 이 모든 권능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를 경배해. 이것이 근데 내게 넘겨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모든 권능,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속하였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누구죠? 결국은 사탄의 성품이 그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그는
살인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즉 죽이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엔 진리가 전혀 없고 거짓말을 말한 자고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킨 자라고 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을 보여주는데요. 사탄은 바로 살인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살인, 죽인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떠올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했을 때 영적 죽음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게 된 건데 이 영적 죽음의 결과 육체의 죽음,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된 육체의 죽음과 타락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언급했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단지 극단적으로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생명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죽음이고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바로 그의 성품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럼 그 진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사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기를 원합니다.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4절을 보면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잠깐 봤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버지이고 살인자이고 죽이는 자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는 이 사람의 인생에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가 쫓아내야 할 바로 적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메시지를 마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봤고 그게 질병이든 그게 고통이든 그게 실패든 그게 수치심이든 그게 죄의 속박이든 그게 무엇이든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탄이 묘사되는 걸 봤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world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world고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 어원을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가 있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거는 우리의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그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세대란 단어라고 했을 때 딱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연도는 2024년이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바로 world, 코스모스란 단어로 이 세계를 가리키는 유니버스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코스모스란 단어로 쓰고 있지 않고 아이언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을 때 사단은 이 전 세계의 신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대의 신이라는 거죠. 이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그 권세를 쟁취하고 난 이후에 그 권세를 쟁취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세대의 신인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의 시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어느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땅하게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고 불법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권을 바꾸셨는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권이었죠. 그런데 그 정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이 정권을 빼앗기게 되어서 사탄이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 사탄의 시대 가운데 세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봐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지옥에 내려가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자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o had라는 과거형으로 who had the power of death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시고 그리고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속박당한 자들을 해방시켜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겨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가 이 세상의 죄를 통해서 군림하고 사망으로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제 공의의 완벽한 요구가 이루어지자 승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셨다는 게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빼앗으셨다는 것이고요. 그 사망의 열쇠들을 빼앗으시고 걸어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이 모든 권능이 내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능이 내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에 대한 모든 권능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사탄이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건 누가복음 4장은 앞에 부분 이야기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제 내게 주어졌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빼앗으셔서 되찾으셔서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코스모스를 탈환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정부를 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젠 나에 있어. 그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였으나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가졌던 자고 이제 더 이상 그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죽음의 열쇠를 빼앗아서 지옥과 죽음의 열쇠가 내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 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속박해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내가 가르친 걸 가르쳐 지키게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있었죠. 오바마가 정부로 인도한 미국은 오바마의 권위 아래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권위 아래서 모든 내각이 구성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반대의 정권이기 때문에 모든 내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각이 바뀌어서 이제 오바마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 교체되게 되고 교체되게 되면서 정책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달라지게 된 일들이 일어났죠.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세대의 신이라고 했을 때는 맞는 말인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탄이 예수님보다 우월하게 이 세상의 신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오바마 정권에서 트럼프 대통령 정권으로 바뀌어서 그 옛날 정권이었던 것처럼 지금 옛날 정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 정권으로서 그 정권 아래서 거기에 속임당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속박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새 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져서 이 새 정권을 집행한 자들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근거되는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봐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오른편에 앉히실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오른편이야. 이 사람은 내 왼편이야. 이 사람은 내 왼손이고 이 사람은 내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의 측근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란 단어도 아이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뿐만 아니라 즉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오는 세대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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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걸 한번 시대로 바꿔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오는 시대에서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걸 얘기하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정부와 정권을 이양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시대였던 거죠.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시대였던 것처럼 사단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단의 시대에서 그 통치권과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서 죄로서 썩어짐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의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마비시키시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셔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자였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안침받았는데 안침받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정부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에 위임되었고, 여기 본 것처럼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는 바로 사탄의 정부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정부의 하이알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권세들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권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두셨는데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의 정부이며 예수님의 정부의 권세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로서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사단의 시대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사랑의 아들의 왕국의 시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이고, 그 시대, 지금 바로 이 사탄의 세대가 이 땅에 점령했었으나 이제 그 점령당한 걸 예수님께서 탈취하셔서, 탈취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재탈취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될 때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요. 휴거가 된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심판을 가져오시면서 천년 왕국의 시대로, 그 다음 시대로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교회의 시대 안에서, 교회의 정부가 이 땅에서 실행되면서 사단의 시대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을 해방시키게 하는 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시대의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그분에게 위임되어 맡겨졌는데, 그 위임된 권세가 집행되는 기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나눴지만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원수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이것이 불법이란 걸 너무나 확고하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가서 그 불법을 멈추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고하게 알지 모르게 되면은 불법을 행한 걸 보면서도 저거 저러면 안 된대라고 하더라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쫓아낸다고 쫓아내질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들이 얼마나 패배한 적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맡겨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계시로 우리 안에 깨달아져 있지 않게 되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상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인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몰아내라, 그리고 가서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내려고 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진짜인지를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걸 믿는지 보려고 버팅길 겁니다. 그런데 버팅길 때 많은 경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버팅기게 되면은 현상적으로는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구나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멈춰버리고 더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뒤로 우리가 물러나게 되고 원수들이,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이 계속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질병을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가난의 영을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모든 속박들을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로부터 보내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른 왕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왕국을 확장하면서 이전 정권의 잔재물들을 청산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도록 우리가 보내진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아픈 데가 있는지 물어보고 아픈 곳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나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제 안에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떤 확신이냐? 이 몸이 질병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럼 이 불법인데 이 불법으로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들이 그 사람들의 몸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여전히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위임되었고 내가 바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세를 실행하는 통치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서 엄격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 만났는데 한 분은 사고를 얼마 전에 당하여가지고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통증이 한 6 정도의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고 어떤지 물어보자 낫게 되고 그래서 낫게 됐지만 완전히 낫게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면서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지금 이 통증의 녀석이 버티고 있네요. 그러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증이 거의 줄어들어서 이제 낫게 된 거죠. 예, 또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에게도 기도를 해주면서 믿는 거죠. 지금 이 관절염으로 여기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은 불법으로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거고 이 불법 점령당한 것들을 다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죠. 몰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엔 또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저쪽 섹션에 이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마트 안에서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전자담배를 피고 있고 굉장히 히피같이 보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저들이 지금 사실 속임당하고 있고 허무한 것과 공허한 것과 죄와 어둠에 지금 속박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유케 해주도록 원수를 몰아내러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랑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들의 겉모습에 영향받지 않고 가서 혹시 기도가 필요한지 혹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혹시 고통당하고 편두통이 있는지 묻자 사실 anxiety 그냥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웰컴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쫓아내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지금 편두통과 그리고 고통을 유발하는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그 과거의 경험과 상처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몰아내는 기도를 하고 바로 좋아지는 거죠. 바로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평강과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또 그들의 연락처를 받고 또 헤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은 질병의 고통, 또 상처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거절감에 대한 고통, 사람으로부터의 고통, 또 가난으로부터의 고통, 그리고 비교와 열등감으로부터의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런 불확실함에 기반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고통,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권을 재탈환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을 받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다 자유케 될 수 있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찾고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우리가 침투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속박당한 것들로부터 죄의 속박, 가난의 속박, 질병의 속박, 두려움의 속박 여러 가지 형태의 속박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시켜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어서 이제 왕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왕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나가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실행하여서 예수님의 정권을 실행시키고 연장하여서 이 땅에서 그분의 권세를 행사하는 통치기관이 돼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뭔가 자동으로 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서 그 영혼들을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우리가 가서 영혼들을 그 두려움의 속박, 패닉어택의 속박, 그 여러 가지 공황장애의 속박,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그런 영향력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시키도록 우리가 나가서 일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제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요셉의 족속도 우리는 큰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걸 원합니다라고 하자, 야 너희가 큰 백성이야. 그럼 너희가 가서 저기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밀어버리고 거인들을 몰아내고 가서 차지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있어. 문제 없어. 너희가 차지할 수 있어. 너희가 몰아내고 차지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벽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우리보다 더 큰 장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풀어드리기만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능력을 인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상속 유업으로 복음 안에 제공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서 믿음으로 이 원수들을 몰아내면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바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버틸 겁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이 테스트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테스트될 때 우리의 믿음은 현상에서 변화되고 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로 말씀 안에 봤던 이 실제를 믿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본 거를 믿고 믿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거기에 흔들림 없이 굳게 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때 그럼 원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야, 이 사람은 권세를 정확하게 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 문이 닫혀버렸다. 나가야 된다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0세였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보고하였다는 거죠. 12정탐꾼 중에 사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가서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도 너무 크고 너무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거기에 거하는 아낙 자손이 거인이고 그들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보이게 메뚜기 같고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아낙 자손들이 크고 거인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인이었는데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거인이었는데 그러나 그 거인들인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메뚜기로 묘사할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보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즉 갈렙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큰 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 그것은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훨씬 더 큰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훨씬 더 큰 간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훨씬 더 놀라운 성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서 차지하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원수를 내어쫓고 차지할 때 어떤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죠.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바로 이 세대의 신이었던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우리에게 위임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 사단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원수를 내어쫓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확고한 말씀의 근거가 우리 안에 설득되어 있다면은 원수를 댈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잘 모른다면 기도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직 나는 부족한가? 예, 이게 안 되지 왜 나는 부족한가가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말씀이 알면은 안 될 리가 없어. 이건 돼야 돼. 이건 돼야 돼. 이건 돼야 돼. 이건 돼야 돼. 안 될 수가 없어. 이건 돼야 돼. 지금 안 되려고 버티고 있구나. 그러나 넌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말씀을 아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면은 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때 표적들이 나중에 뒤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 때 표적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한 해인데 우리가 가장 큰 성취와 가장 큰 간증과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열매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속한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셨던 비전들이 있습니다. 저와 10년 가운데 주셨던 불타오르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쟁취하러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과거에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이제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때입니다. 거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모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거짓말의 생각들의 원수들을 우리가 다 쫓아내고 우리가 어둠을 쫓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몰아내서 다 쫓아버리고 땅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들을 차지하면서 승리의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영을 가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온전히 따른 결과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유업의 혜택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다 차지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나아갈 때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의 온 삶에 퍼져나가며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자인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권세를 행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권세를 행사합니다. 우리의 집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엮여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사슬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의 속박의 사슬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사슬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질병의 사슬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사슬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병악함의 영들아 떠날지어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의 영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모든 편두통은 떠날지어다. 모든 허리 통증은 떠날지어다. 모든 관절의 염증은 떠날지어다. 모든 관절 염증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토이며 생명의 신성한 건강의 지배력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가난의 사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부족과 결핍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모든 부족의 영들, 가난과 결핍의 생각의 영들을 끊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이시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